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당황스럽네요. 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멘. 네, 칠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문제집은 가져오셨나요? 안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지고 오신 분 손 내리시고 이제 가지고 오신 분은 가지고 오신 분대로,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안 가지고 오신 분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그 내적 증거를 살피려고 합니다. 5번, 여러분 페이지는 아마 5페이지 아마 될 겁니다. 5페이지에 5번,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냥 쭉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건데, 그 외적인 증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내용이 이 천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 얘기를 쓰는 것 같지만 창조가 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 세상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얘기다? 하늘에 관한 것들을 말씀한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체의 그 장엄성,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문체가 대단히 장엄하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문체가 장엄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편 말씀 같은데,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 문체가 대단히 장엄하고 위엄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엄숙해질 만큼 그 문체의 장엄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부분들이 상호 일치하고 있다. 늘 여러분이 들으셔도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몇 년 동안 쓰여졌습니까?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1600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놔두고 40명을 나눠놓으면 이게 엄청난 긴 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주제로 쭉 흐르고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상호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내용의 그 통일성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원의 유일한 길을 충분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오늘은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내적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5번 아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 있죠. 네, 거기 크게 읽어봐요. 안 가지고 오신 분들 듣도록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호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써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그래서 말씀과 성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뗄래야 뗄 수 없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 아들이니까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저러면 안 되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고맙긴 합니다만은, 자, 성경 구술의 영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영감서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자에게. 그럼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들을 때 누구의 감동으로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사람이 어떻게 하죠? 기록해야 되죠. 자, 기록할 때 보십시오. 들었다 해서 들은 것을 바르게 기록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들었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술해 주실 때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듣는 것, 누구의 감동으로 있어야 된다? 그냥 정확하게 못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듣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거다. 쓸 때도 누가 감동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착오 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도 감동이요, 쓰는 것도 감동이에요. 들었는데 쓰는 것 감동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쓰는데 감동한다는데 감동하는데 듣는 데서 감동을 못한다, 이런 것도 안 맞죠. 그래서 듣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었던 데서 뭐냐면, 성경의 모호한 진리와 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쓰면 모호한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신적 권위에 대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납득하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써 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이것을 누구로 통해서?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자, 칠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납득하고 확신하는 것, 누구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도 누구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전히 납득하고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만 가능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 확신을 줄 때는 무엇으로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납득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납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좋아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시게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경을 무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납득하고 확신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거듭나게 한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확신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는 누구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누가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 성령이 믿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시키고 또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성령의 어떤 사역이라고 하신다? 내적인 사역이라고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데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 두말 없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이 성경을 누구 말씀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2장 10절과 11절. 자, 고린도 전서 2장 10절과 1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10절에 보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원래 어디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이신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밝히라는 말이에요. 밝히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신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세요. 확신 중요하지 않습니까? 봄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본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들은 것을 확신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확신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 뭐죠?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 보는 거란 말. 듣는 거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졌다면 보여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확 들어와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요? 우리를 붙들고 성령이 일하시는데 무엇과 함께 우리에게 일하실까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사실 때를 보면 늘 던지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던지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섭리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본 그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신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5번째를 우리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으로써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신앙 고백이니까 고백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으로써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리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오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에 의해서 또는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제 웨스턴 신앙 고백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누구로 비유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누구로 비유해요? 소경으로 비유하죠. 소경. 아무리 눈을 뜨고 시력이 뭐 2.0 뭐 어디 저기 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 뭐 엄청 더 멀리 본다고도 합디다마는, 아무리 눈을 뜨고 천지사방을 다 볼 수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을 성경은 누구로 표현한다고요? 소경으로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하지만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태양이 비치고 강력한 빛이 비쳐도 소경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외쳐주어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는 눈이 감겼다 할지라도,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 뜨고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영적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눈을 감아도 알아듣고 자빠져 자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뜨고 천지사방을 건강하게 뛰어다녀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도리어 더 저항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눈을 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뜬 사람이에요. 시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뜬 사람이에요. 어떤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누가 띄워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띄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보여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마음에 그 말씀이 막 들어와요. 막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그 빛을 비침을 받고 그대로 살면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이고 빛이에요. 결국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의 그 영감설을 말할 때 잘못된 영감설도 많이 있다. 자, 어떤 거냐면 성경은 마주 대할 때만 계시가 된다. 읽을 때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이제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공부하다 그 대목에 마더와이즈 하다가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외의 우리 교단에도 이제 큰 교회고 젊은 목사님이시고 이제 뭐 완전 젊다는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리고 상당히 개혁적이고 본을 보여가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오해한단 말이에요.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 들으면 덧붙여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다.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은 자여, 그죠? 네가 잉태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받아들일 때 이게 자기 말씀이 됐고 레마의 말씀이 됐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로 기록된 말씀과 내가 물론 말씀 안에 내 안에 와서 역사하는 말씀은 있어요.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구분짓는 것은 옳다 틀리다? 틀려요. 여러분 의외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설명한, 저는 그래서 내심 걱정이 많은 목사예요. 제가 유튜브를 종종 이렇게 열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제3성전 말세와 종말을 설명하면서 제3성전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사상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제3성전을 치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에서 마지막 드려야 될 황소도 준비됐다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막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헌금을 막 이렇게 이스라엘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게 뭐죠? 구약의 의식법의 모든 그걸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잖아요. 근데 무슨 또 황소를 준비했는데 그 황소가 그 한우 같아. 제가 보니까 붉은 황소니 참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신정통주의.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칼바르트가 그런 사람이다. 말씀인데 다 사람의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사람의 말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령이 쓰실 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은혜 받으면 그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이 사무엘에게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근데 마음이 안 와닿았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근데 마음이 확 와닿았어. 바르게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 말, 아빠 말이야. 그게 말이요. 그 껍데기요. 그것이 껍질이요. 아니지. 저 녀석이 제 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누구 말이에요? 애비 말이잖아요. 근데 이 신정통주의를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교단 얘기까지 미안하지만 거들먹거렸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한 말은 그냥 제가 한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단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 영감설, 성경은 부분만 영감되고 전체는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사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섯 번째 이 부분만 한번 쫙 읽고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 도모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 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예배와 교회 신도 개요에 관하여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적 법칙에 따라 번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한
어떤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멘. 자,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6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 도모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규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씀 뭐냐면 계시의 충족성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계시의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자,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뭘 계시하시죠? 자기의 존재를 계시해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 내 성품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요.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봅니까? 못 내다봅니까? 내다보지 못해요. 인간은 지극히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자비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대한 계획이 또 어디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어디가 있고 성경에 있고 이 인류의 그 종말까지의 그 계획이 어디 담겨 있고 이 성경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과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큰 틀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어떻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 안에 이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정리하면, 자,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유달산 어디 굴에 가서 바위 밑에 앉아있다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큰 틀에서는 뭐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죠. 그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려고 하는 그 큰 구원의 그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계속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류 구원 계획을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에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 계획을 말씀하셔서 오신 분이 결국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대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성경 외에 밖에서 찾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충분하다 이 말. 구원에 이르고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어디만 들여다보면 된다? 성경만 성경을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충분하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충분하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영역을 다 쓴 건 아니에요.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하나님에 대해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성경은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록을 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경 외에 다른 데서 뭔가를 도움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충분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구원의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규범으로 성경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뭐 노노, 맹자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충분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론에서 여러분 하나 분명히 들으셔야 되는 것은, 들어보십시오. 들으셔야 되는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감동, 조명, 감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듣죠? 많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혼동해서 쓰고는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써요. 때때로.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감동은 뭐냐? 감동은 기록할 때 주시는 거야. 어떨 때 주신 거라고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주시는 것이 감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세 단어 말씀드렸죠. 하나는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이라는 말은, 이게 조명이잖아요. 조명이라는 말은 비친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진리로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반드시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해요. 조명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뭘 일으키죠? 감화를 일으켜요. 감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밝히 진리로 알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아는 거죠. 그 비춰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어떠하시고 감화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 받는 거죠? 감동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감화하실 때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확신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을 누구로부터 받죠? 성령으로부터. 무엇으로?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죠? 말씀 제일주의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제일주의. 지금 우리나라 안에 뭐 신사도 운동이니 막 금리빨이 막 되니 어쩌니, 저도 그런 데 가보기도 했어요, 실상은. 그런데 이렇게 보고 했지만, 지금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이 지금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또 그것도 찾아보지 마시오. 찾아보면 또 빠져. 이런 소개도 내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축사 사역을 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이 남미 같은 데 가서 막 브라질 같은 데 막 이런 데 가서 막 사역을 수천 명을 놓고 하더라고. 막 귀신 들리냐면 쓰러지고 막 너는 누구냐 했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예. 성경적이지 않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많이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손수건을 펴서 주면 금가루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금가루가 있는 거.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그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보든 왜 이 일이 필요하지? 이걸 물어야 돼요. 자, 왜 이 일이 금리빨이 돼서 금리빨이 됐다. 막 금리빨 누가 막 사역을 한다. 뭐 썩은 이빨인데 뭐 아말감이었는데 막 기도하니까 금리빨이 됐다.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어떤 유익이 있지? 어떤 유익이 있어요? 금리빨 돼서 뭐하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금가루 그거 나와서 뭐하게? 이 질문을 던져봐요. 뭐하게? 금이 없어서? 금가루가 필요해서 팔아서 돈 벌려고?
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많이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지만 신비롭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막 하고 막 여러분 항상 어디 와서 여러분 뭘로 비추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걸 비춰. 우리 주님이 하실 때 막 귀신이나 물러가라 이렇게 하냐? 충분히 말씀이면 충분하고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지. 그것이 부족해서 뭐 훅 불고 막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보내어 저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뭘 붙들자? 말씀을 붙들자. 누구의 의지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는 성경을 성령이 빛으로 조명하셔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감화하셔서 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예요. 살아남도 성령의 은혜고 살아감도 성령의 은혜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그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생들이 소요리 문답에서 배우는 한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 영적인 그 역량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육체의 그 정욕이 말씀을 듣는 것을 괴로워한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사람은 더 말해 주시오. 더 말해 주시오.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게 더 말해 주시오. 이 사모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감화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